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들어가기 전의 세상과 노아의 식구들이 나온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먼저는 이제 노아의 8식구와 방주에 탄 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인도에 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 것처럼 지금 노아의 8식구와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 새들, 곤충들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기 앞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잘 꾸며놨죠.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나왔을 때 그 세상은 잘 꾸며지고 환한 세상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이 계속해서 빠졌나 안 빠졌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까마귀를 보냈을 때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주 주위를 왕래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도 처음에는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로 보내고 났을 때요, 이제 그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아, 이제 그래도 새싹을 하나님이 틔우기 시작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수가 있으면서 하늘과 땅이 아주 그냥 뒤집혀지는, 그러니까 바닷물이 온통 땅을 다 뒤덮었죠. 염분이 소금기가 있는 것들이 다 땅을 뒤덮고 나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굉장히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죠. 또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체들도 또 곳곳에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나왔을 때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노아가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계절의 변화, 또 기온의 변화도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심판했을 때 방주에 있을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은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물층이 있었어요.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창의 물을 한번 쏟아버리고 나서 이제는 보호막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름에 지금 이게 얼마나 덥습니까? 이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주 더해지고 있죠. 근데 노아 시대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막아주어서 900살이 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노아가 나오고 나서의 삶은 생명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지만 아브라함 때 가면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고, 그리고 모세 때 가면 이제 모세는 120세를 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명은, 우리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늘린다고 하지만 100세를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100세를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는 지금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서 보았던 세상은 굉장히 황폐한 땅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온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노아의 식구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끔찍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지금 생명이라고는 자신과 그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 외에는 없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무슨 소망을 보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이곳에서 나왔을 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그 홍수가 지나고 났을 때, 그렇게 싹 쓸어지고 지나가고 났을 때 아주 뒤엉켜 있는 그런 세상을 노아의 식구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는 또 자신들도 알죠. 자신들도 방주 안에 타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 나오는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아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홍수 심판을 내렸는가?
인간의 그토록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내려진 걸 아는 것이죠. 그럼 노아의 식구들은 이제 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많이 퍼져나가면 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겪고 나면 그것이 아주 내상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들은 한동안 운전을 못한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번 차가 와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대로 넘어졌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한동안 제가 신호등을 건너는데에도 차가 오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또 와가지고 부딪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호등을 건널 때 이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끝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 때는 또 이쪽에서 부딪힐지 모르니까 이쪽 끝으로. 한동안 동안 이게 트라우마 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조금 트라우마 내상 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참한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곳에서 무슨 소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 복잡한 정체성의 혼란과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도대체 이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 약속의 표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무지개 언약으로 보증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식구들이 이 방주에서 나왔지만 두려움, 상처, 혼란, 굉장한 내상을 입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은 어디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였죠. 여러분, 노아의 8 식구 빼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이 뻗어나가게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고 났지만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노아의 식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에는 여기에는 도대체 생명이라고는 다시 늘어날 것 같지가 않고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의 식구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식구, 노아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곳에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늘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했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최후 심판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해서 은혜가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그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또 조치를 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물고기로 하여금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붙여서 그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동물들을 향하여서 어떤 우리가 위험을 느낄 필요도 없었었고, 또 동물들을 우리에 가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그런 공격형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난 이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이제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호랑이나 사자나 야수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위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주에서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줘서 그렇지, 이 동물들이 나와서 노아의 8식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 생명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너희들이 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동물들이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동물들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새가 와가지고 확 부딪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새가 날아와가지고 창문을 확 부딪혀서 깨는 거 아닌가,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종종 그런 사고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인 것이지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돌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실감을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한번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더니 이상하게 개미가 막 있는 거예요. 개미가 있으면서 막 방이고 주방이고 막 곳곳에 희한하게 하루 딱 그렇게 있었어요. 개미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개미 약을 뿌리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것을 퇴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미가 계속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딱 하루 그런 일이 있었고 개미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동물들이요, 우리가 종종 멧돼지가 이렇게 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멧돼지가 한번 출현하고 나면 막 사람들 방송을 하죠. 어느 동네에 멧돼지가 출현했으니까 피하라고. 멧돼지들이 사방 곳곳에서 막 수시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동물들이 산에서 수시로 내려오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새들,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정해주고 그 영역 안에 머물게 하니까 오늘 또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동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들이 계속해서 이 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이제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은 채식을 하게 했죠. 채식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육식을 허용합니까? 이전에도 육식을 사람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좀 어떤 논란들이 있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들에게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먹는 것이 중요한데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땅히 먹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식량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채식만 먹고, 홍수 이전에는 살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채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기도 이렇게 먹어주면서 그렇게 체질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경에 맞게끔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제 환경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 상황에 맞게끔 그들에게 그렇게 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동물들을, 산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시면은요,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동물들을 다 자유롭게 먹되, 그러나 아무렇게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핏째 먹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아서 먹지만 그것을 잡아서 먹을 때마다 정말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생명이 존귀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육식으로 하면서 산채로 먹으면서 잔인하게 그것들을 먹고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잔인하게 우리가 피를 막 대하고 함부로 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쉽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동물만 쉽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자꾸 잔인한 그 게임들, 잔인한 어떤 문화들이 있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동물도 너희들에게 먹게 했지만 그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동물도 귀한 줄 알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먹고 살도록 주신 것을 알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도요,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이 잘 보존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함부로 난폭하고 죽이는 일들,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고 있었던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홍수 전에 있었던 일이죠. 홍수 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또 그 라멕이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일, 그 땅에 포악이 가득한 그 가운데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생명을 경시 여기고 포악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5절 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살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명을 위협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쉽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까? 왜 살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편적인 그 방식 속에서도 살인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무고하게 살인을 하고 무고하고 누군가가 죽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권을 그 사람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정말 그 인권이 건강한 인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누군가가 무고하게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도 흘려야 된다. 그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제도 적극적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쉽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건강한 인권, 그리고 누군가가 생명이 소중하다면 또 그에 따른 생명들이 다 존귀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따른 그 법적인 처벌들,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죽이고 났을 때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고의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또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나 우연히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라는 거죠. 사람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다 생명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이 종말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7절에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서 너희들 번성해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국 생명을 보존해주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속에서요, 노아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누군가가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 그래서 이제 정치가 발전을 했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하게 되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아의 법,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도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구가 80억이 됐대요. 80억.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었던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 이제 더욱더 계속해서 이 생명을 확실히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 오고 하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언약은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그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조금 더 효력이 있는 것을 계약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9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땅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언약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심하더라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데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는가, 심판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로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심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죠. 대대로 영원히 그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증거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 언약을 보고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언약식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보통 반지를 끼죠. 반지를 할 때에도 거기에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 중에 왜 무지개를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트라우마와 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구름이 잔뜩 끼다 보면 또 이제 막 비가 잔뜩 퍼붓고 그로 인해서 또 홍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 한번 이렇게 나고 나면 그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은 구름이 끼고 비가 막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름으로 땅을 덮이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비가 멈춰지게 할 것이고 해가 뜨게 할 것이고 이제 그 비 온 후에 무지개가 보이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항상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게끔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그 약속을 언약하고 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면서 두려움이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해주셨던 것이 동물들로부터 그들의 위협을 보호해 줬고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주셨고 또 그리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겠고 누군가 살인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있게 하므로 이 땅이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종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법들을 통하여서 질서들을 통하여서 또 안전과 관련해서 경찰들을 통하여서 어떤 또 살인을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법적인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그래도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정말 그 악이 번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지키고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세상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복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한다고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큰 심판이 있을 것 같다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로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고 내가 허락한 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기억하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끝이 아닌가 마지막 끝이 아닌가 우리가 봐도 참 사람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여전히 신실함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그 트라우마가 두려움이 구름이었고 비였고 그 홍수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평안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으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확실한 징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죠. 노아가 구름으로 덮일 때마다 무지개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아는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들을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마지막에 하셨단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했고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모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평안,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가 평안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있고 다시 오셨을 때 이제 노아의 후손을 이 땅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